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2주 연속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다행히 기억을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고요. 원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전 한 주간 동안 계속 신방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광고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도 되었고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꽃도 피고 봄도 되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 새 힘을 낼 수 있는 한 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 표어를 정하면서 영어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미하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변혁이라는 것으로 아마 번역하면 제일 좋을 터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저 변혁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솔개 이야기라고 한국에서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경영 아니면 또 심지어는 어떤 장관까지 이 이야기들을 우화로 되어진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솔개라고 하는 새는 70년을 산답니다. 근데 40년쯤 살면 이미 솔개가 부리도 다 이제 태화가 되고 발톱도 다 빠지고 날개도 힘을 잃어서 그때쯤 되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그냥 죽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변혁시키는 인고의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도 바위에 쪼아서 부러뜨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하고 날개도 발톱도 다 뽑고 날개도 새로 날 수 있도록 6개월간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새 부리와 새 발톱 그리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힘있게 한 30년 정도를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혁을 통해서 새 힘을 내자. 그렇게 많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영상이나 글들을 많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는 건 죄송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화로는 그렇지만 실제 솔개는 2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부리가 깨어진 솔개는 다시 부리가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화가 어느새 사실처럼 들려져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톱이 빠지고 부리가 깨어지고 날개가 이제 퇴화되어서 나이 들어버린 솔개는 죽을 뿐이지 스스로가 그것을 다 쪼아내고 새롭게 변혁해내는 일은 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변혁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도 그리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눈 말씀 가운데 혹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권수와 같은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권수와 같은 27장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해서 27장으로 나뉘어서 앞쪽은 구약성경처럼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런 실패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은 그 시작이어서 40장 처음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40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장의 말씀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해진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상황 속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그것이 이미 선포되어져 마음속에 그것이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것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때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되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얼마가 흘렀다고요? 70년이 흘렀다고.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첫 세대는 사그라져 가고 그곳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도 어느새 장년이 되어져 버린, 어쩌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들 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들이 포로되기도 전에, 그들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포로지에 가자마자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되돌려 주시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들이 곧 될 줄 알았어요. 우리들이 회개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실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땅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 세대도 사라져가는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 간혹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심판받은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구나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멸망당할 포로되어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 환경, 그들의 미래 때문에 어쩌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0년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7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몇 분 많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저 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달, 정말 열심을 다해서 1년,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20년, 30년을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쉽게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나서 소망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상관없이 내 쪽에서 경험하기를,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지요. 늘 습관을 따라 식사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하되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할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과 믿음이 별반 우리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38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로 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소망과 기대의 기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물으심도 그랬고 말씀 가운데 요즘 함께 목장 신방을 하면서 가정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또 전하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 이사야 60장 6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 너무너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너무 평안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기대가 사라져 버려서 이미 한번 거절당한 경험 혹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기도도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는 하되 그냥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새 힘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과연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목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냥 대충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의례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그 가정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그 도전의 말씀들을 위하여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참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순전하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망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지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저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서요?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제일 처음에는 코끼리 다리에 커다란 밧줄을 묶어서 기둥에다가 쇠사슬로 고정시켜 놓으면 어릴 때 조금 이동하다가 그
밧줄의 무게와 기둥의 그 힘 때문에 못 움직이게 되고, 그 경험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 줄을 좀 가볍고 아주 작은 것으로 바꾸어 두어도 코끼리가 그것을 뽑아 나아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아 나가기를 포기한다면서요. 그걸 우리는 무기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해보았는데 안 됐더라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코끼리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삶은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쩌면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괜히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 분주해지는 게 싫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느라고 내 생활 리듬이 깨어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냥 이게 못마땅하고 크게 활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되어진 이 삶을 그냥 내게 그냥 내버려 놔주면 이게 그냥 편안한 채로 지나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나이를 조금씩 더 많이 먹어가면서 연로해지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기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야 뭐 천방지축 같으니까 굳이 그런 고민 안 하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도 해왔고 또 사회생활도 해왔고 자녀들도 키워왔고 이제는 몸도 연약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의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이제는 새로운 소망보다는 이 자리에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한다 혹은 아니면 이 정도쯤이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잘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힘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 80에, 갈렙이 그 나이가 이미 100여 세가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4월 한 달 혹은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소망을 품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기도 안 한 것 아니고 그발강가에서 그 앞에 수금을 걸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어떻게 새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뭐 힌트라도 주시든 대답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것을 힘삼아 새로 일어날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저를 피해 숨어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새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희더러 뭘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20년 30년을 그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고자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저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오고 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고백들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나이까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멀리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문을 찾기 위하여 아무리 손이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도 하나님이 그것에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과 같은 절망적인 때를 보내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러했을 터이고,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는 좌절과 답답함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숨기시고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 두시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면 광야 가운데 두시기는 하시되 그 광야가 결코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신다 하셔도 그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순전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매어달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어쩌면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고상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좋은 말들, 너무 고차원적인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아니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헤아리느라고 고차원적인 그 설명을 기도에다가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정작 그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답답할 때 답답함을 토로하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날 여기에 두시렵니까?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며, 내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꼭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셔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입으로 토로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순전함일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애써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어 달리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것이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쉴 이유가 없고 우리가 순전하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망 없이 너무 고상하게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젠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서 그냥 내 마음에 솔직한 것들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기대가 없으십니까? 혹 소망이 없으십니까? 내 눈앞에 인생을 살아갈 만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소망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됐다.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만하면 됐어. 그만 기도하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 줄 알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를 지나가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내며 그냥 내 인생의 그냥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길 바란다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리 해봐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셔서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스라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들이나 아니면 이미 포로지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섰다더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열왕기하 말씀,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해와 달과 별, 이방의 신상들을 향하여 절하고 그들을 향하여 음란히 행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앞에서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 자리에 모든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그러고 다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일군 내 기반과 터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기대하실 만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그러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고요. 그러면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빛이 나를 이방의 빛 되게 하신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너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룰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고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일들, 역사상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애써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기도의 불들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시며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대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너무 뜨겁게 타올랐던 그곳이 어느 순간 다 빛이 사그러져 버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앙망하며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 말고 제요 이렇게 기도하셔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제 속에 확인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제목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게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혹은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얼마인지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떤지 아니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고 기도하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또 저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인 줄 알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열심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힘있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김자임 사님 그리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소망과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저희가 발견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아버지 그 길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 동안 저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아버지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더디더라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가 두 팔 들고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런던 땅에서, 이 민의 땅에서 변화 없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기대들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 어린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에게 하신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저희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또 힘과 능력이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김재환 집사님, 또 여러 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육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또 이번 4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지 아니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여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